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까지 아마 명절 연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또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인가 그게 굉장히 많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각별히 또 잘 예방하시고 지혜롭게 잘 피하셔서 슬기롭게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국을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진심 없는 화해는 불화를 더 키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요압과 드고아에 있는 여인이 지혜로움을 구사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죠?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외갓집으로 형을 죽이고 피신한 압살롬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실수와 인간의 판단과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기질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이 뭔가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다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제 요압 군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지금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와라?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딸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라. 내 아들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청년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라. 뭔가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부성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들을 얼마든지 품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고 국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엄연하게 이 청년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들로서는 품을 수 있지만 왕과 범죄를 저지른 한 청년의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공적 차원의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압살롬이 이제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데 다윗 왕은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대면하게 하지 말고 자기의 집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를 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압살롬에 대한 표현, 그리고 이 청년 압살롬이 왕궁에 소환됐을 때 나를 대면시키지 말고 자기의 집으로 집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윗은 뭔가 이 압살롬과 전적으로 진심을 가진 그런 화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고아 여인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한 요압이 뭔가 지략적인 판단 능력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요압의 생각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받아들인 거예요.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왕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압살롬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보면 압살롬에 대한 그 인물과 그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용모가 출중했던가 봐요. 그죠?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남자의 그 남성미를 상징하는 그 머리가 2kg나 되는, 2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양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다가 정말 아주 뭐 요즘의 꽃미남하고 좀 다르겠지만은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주 훤칠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사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나름대로 흠모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사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전에 그 외모가 그랬잖아요. 그죠? 정말 준수했습니다. 너무 잘생겼고 너무 키도 컸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나 하나 더 큰 그런 거대한 키를 갖고 있었고 또 인물도 또 훌륭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신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요압을 통해서나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로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다윗 왕의 후계를 잇는 왕이 누가 될 것인가가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장남도 죽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둘째도 이제 아파서 죽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란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 왕의 왕권을 계승할 그런 왕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요압의 생각도 그렇고 압살롬이 다음 후계 왕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외향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외모가 훤칠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중심에는 뭔가 함량 미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시키고 있는 게 사무엘상하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울을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또 때로는 그가 사울 왕으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포악성과 그 광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실없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압살롬에 대한 모습도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그의 폭력성과 그의 광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5장, 16장을 가보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지금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요압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이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기에는 뭔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외모를 가지고 실패했던 모습이 전 역사 사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런 외모라고 하는 것이 왕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과 전적으로 진실된 화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지금 압살롬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32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천인 공노할 죄를 졌으면 의당 아버지로부터 왕으로부터
내가 국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의당 합당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형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장남도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을 근친상간해버렸지 않습니까? 겁탈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윗은 침묵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큰아들 암논을 죽였는데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윗이 용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지금 왕가란 말이죠. 왕가라고 했을 때는 더 냉엄하게 더 예리한 칼날로다가 마치 이 자식에 대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면서 베듯이 그렇게 암논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질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압살롬이 여하튼 형을 죽였잖아요. 그죠? 형을 죽였어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 형을 죽였단 말이죠. 그럼 압살롬에 대해서 이랑 마찬가지로 중대 범죄로다가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뭔가의 징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침묵이 가장 좋은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누구겠습니까? 다윗도 답답하겠지만 요압도 답답하겠지만 누가 가장 답답하겠어요? 압살롬이 답답하겠죠.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번씩이나 요청을 하는데 요압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제 답답하니까 시간은 자꾸 흘러갔어요. 그죠? 이미 형을 죽인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기 이태라고 하는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죠? 시간이 흘러갔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 나서 5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의 지금 죄 때문에 뭔가 아버지가 강하게 채찍을 드시든지 아니면 뭐라고 꾸지람을 하시든지 아니면 네가 나중에 왕가를 잇는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째요? 물론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을 소환시키긴 했습니다. 왕궁으로다가 데려오긴 했지만 진정한 지금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껄끄러운 거죠. 그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곪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압살롬의 분과 화로다가 그것이 불화로다가 이제는 그 관계가 새롭게 뒤틀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다윗이 왜 압살롬을 전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으면 가슴을 품고 아들아 어서 와라 그러면서 품어줄 만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정말 내가 왕으로서 너를 품고 싶지만 공적인 왕으로서 너를 품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뭔가 죄에 대한 징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왜 여기서 뭔가 이렇다 할 명쾌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결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칼이 자기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들이 죽을 때도 그렇고 지금 큰아들이 자기의 딸을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죄에 대한 징계는 징계로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뭔가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한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권위를 위임받은 왕으로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불화의 조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그 만남을 주선합니다. 주선해서 이제 33절 보시면 이런 얘기 볼 수가 있어요. 33절 보시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으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뭔가 화해의 분위기인 것 같지만 압살롬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큰 형을 죽인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냥 눈빛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아니면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결핍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뭔가요? 쿠데타 사건이죠. 쿠데타. 이제 뭔가 압살롬이 한 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아버지를 죽이고자 쿠데타를 준비하는, 쿠데타를 도모하는, 역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5장, 16장을 가보시게 되면 나타나는데 이것은 뭡니까? 미리 암논이 자기의 형이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정말 이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 다말을 사랑했던가 봐요. 이 다말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자기가 삼남 일녀의 자녀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딸 이름을 줬다고 했습니까? 27절 보시면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얼마나 못 잊었으면 가슴속에다 품고 자기의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자기의 여동생과 동일한 이름으로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동생을 못 잊을 만큼 천추의 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형님에게 뭐라고만 질책했으면 내가 이러한 불화를 일으켜서 내가 이 가문에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칼부림을 내가 했을까? 압살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미완의 축제를 남겨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완의 축제를 남겨놓은 것을 압살롬이 뭘로 풀었습니까? 칼로 풀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의 이름을 자기의 딸 이름하고 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암논을 죽이려고 수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순하게 복수심에 불타서 암논을 죽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압살롬에 대한 용모가 여기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이 저 정도의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고 저 정도의 남성다운 기백을 갖고 있으면 다윗 왕가의 그 후손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알 수 있느냐면 자기의 형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의 사건이 아니어도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어떠한 합리적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형이 분명히 아버지 왕을 계승할 존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형 암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형 암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근친상간을 저질렀던 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이 사건도 그렇고 자신이 형을 죽였을 때 이 사건도 그렇고 아버지가 이렇다 할 뭔가 이 가정에서의 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 무질서한 모습에 대해서 뭔가 아버지가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를 칼로 빼서 죽일 생각을 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은 아마도 살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뭔가 명쾌하게 압살롬과 화해를 하려면 진짜 화해를 하든지 질책을 하려면 진짜 질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둘이 뭉실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됐던 건가요? 결국은 칼을 빼들어서 한 나라를 정말 무너뜨린, 파괴적으로 무너뜨린, 아버지 왕권을 침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습니까? 그의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그 감성과 그 저 깊이 있는 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가 자식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자식만큼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중에는요 넷째 아들도 죽게 돼요. 넷째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죠? 암양 하나를 겨우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부자가 빼앗아서 그 양, 애지중지 자기의 딸처럼 키웠던 그 양을 손님 대접하기 위해 사용했음으로 인해서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암 4마리로 갚아야 암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벌이 뭡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였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네, 여기서의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외형적인 그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중심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봤고 압살롬을 통해서도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요? 다윗이 뭔가 압살롬과 진정한 화해를 했다면 아마도 압살롬은 쿠데타까지 일으킬 그런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심이 있는 화해를 했을 경우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 서로서로의 관계, 빗장을 딱 걸었던 걸 풀어버리기 때문에 서로서로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정한 화해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게 불화와 갈등과 전쟁으로 삽시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이요, 엊그제까만 하더라도 뭡니까? 저쪽 평창에 동계올림픽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 막 보내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뉴스에 대서특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언론지상이 얼마나 대서특필했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공동사무소라고 멋있는, 그것도 700~800억짜리 건물을 멋있게 주어졌는데 그거를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연 진정한 화해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화해가 아니면 언제든지 갈등과 전쟁의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번 대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해서 그냥 막 후줄근하게 다니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듯이 우리 내면 세계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가꾸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계속해서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때론 내 안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면서 그 상처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생채기를 입히는 칼날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도 또 품을 수 있고 그 영혼도 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소화하고 성령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소화해서 우리의 샬롬이 상대방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샬롬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